사도행전 2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어떤 과정으로 손이 왔는지 아시겠죠? 왔는데, 근데 그 성령이 왔더니 일어난 현상이 이 120명의 사람들이 마치 술 취한 듯이 막 비틀거리기도 하고 성령에 강타하니까 막 자기 몸을 못 가누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상도 일어날 뿐 아니라 그들의 입으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까? 방언을 말하고 있다 됐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번역할 때 방언이라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방언하고 똑같이 생각해요. 달라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따라서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난곳 방언의 말이 뭔 말이에요? 메데인과 바데인과 엘람인,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각 나라의 말들을 지금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예요. 뭐라고요? 외국어. 우리의 방언은 외국어입니까? 여러분, 방언이, 우리가 말하는 방언은 대부분 외국어가 아니에요. 가끔씩 신기하게 영어로 방언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로. 그래서 전라도에서 영어로 방언을 받았는데 애가 너무 신나가지고 영어로 방언을 막 해서 학교에 갔더니 애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 가면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영어로 방언한 것을 이제 하면은 자기들은 영어로 알아듣잖아요. 알아듣고. 근데 영어로 방언을 하면 통역을 하면은 자기 영어를 안 넣어, 공부를 안 넣어도 되지만은 통역을 못 하면은 말로는 하는데 자기는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지. 외국 공부 또 따로 해야 돼요. 이렇게 외국어로 방언하는 일들은 가끔씩 일어나요. 가끔씩. 일본에서 어떤 사람들이 방언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방언을 받아가지고 막 자기들은 방언을 랄랄랄라 하는 건데 뭐라 그러냐. 복점주의소, 복점주의소. 경상도 말로 막 자기들은 방언을 하나님요 복점주의소, 복점주의소. 자기들은 뭐라고? 방언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무 우스운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을 하는데 그것도 경상도 사투리로 막 그렇게 말하고 너무 우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은 종종 이렇게 보고가 되어져요.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은 무슨 방언이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 방언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어요. 대신 방언, 대인 방언, 뭐 대물 방언.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부흥사들은 그렇게 나눴어요. 대신 방언이라고 하면 영적인 존재들에게 방언을 하는 것, 방언으로.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는 방언, 지금 사람들에게 하는 방언은 이건 뭐겠습니까? 그럼요? 이건 대인 방언이라 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크게 나눠보고 싶어요. 기도로서의 방언이 있고 영어로 기도하는 방언이 있고 사역하는 방언 이렇게 두 개를 크게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은
각 지역에서 수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성령에 나타나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은혜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까? 방언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요 120명의 사람들이 그 120명의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각각 그 나라 언어들로 지금 막 들고 있는데 딴 사람들은 모르는데 저 어디 밤빌레에 온 사람은 갑자기 자기 나라 말 들으니까 뭔 소리야 싶어 쫓아가 보니까 이영윤 권사님 밤빌레 말로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저 애굽에서 온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애굽의 말이 막 들립니다. 그래 쫓아갔더니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 아프리카 애굽 말로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래 듣다 보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 또 못 알아듣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술 취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구레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또 듣다 보니까 뭐 구레네 말이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무슨 소리야 하면서 가까이 가서 다른 하나 들리니 쫓아가 들어봤더니 한차장 권사님이 구레네 말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셨다고 막 선포하고 있는 거. 그래서 좀 이따가 보니까 저쪽에서 누가 시켜줬고 비 내리는 오남선 지사님 막 비 내리는 오남선 노래 안 부르고 비 내리는 오남선 안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부터는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고 막 선포하고 또 있다가 보니까 저 중국에서 니가 마와 한 사람을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중국 단어 한 개 들립니다. 니하오 뭐 하오 뭐 이렇게 막 들려요. 그래서 뭐 뭔 소리야 갑자기 중국말이 왜 들려 싶어서 막 쫓아갔더니 뭐 글쎄 박연조 원장님이 중국말로 니하오 뭐 예수 아니니 이러면서 막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했다는 말을 중국말로 막 하고 있는 거. 이해가 됩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방언은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역하고 있는 거다. 할렐루야. 뭐라고 있다고요? 사역하고 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다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경배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께 하다가 그분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막 임하시면 그때부터 기도하던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잡혀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시겠어요. 그럴 때 방언 기도를 그냥 많이 안 시키는 교회는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기도원에 뭐 사역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방언 기도를 그냥 막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방언이 바뀐다. 방언이 확 바뀌면서 사역 방언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역 방언으로 나타나는데 악한 영이 막 역사하고 악한 얘기 막 역사하는데 같이 막 기도하고 랄랄랄랄랄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랄랄랄랄랄랄랄랄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악한 얘기 막 나타납니다. 그러면 막 자기는 모르는데 성령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막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도 알지 못하는 갑자기 막 굵직한 남자 목소리 같은 게 팍 튀어나오면서 왜 나왔어요? 방언이 내가 이런 방언을 한 적이 없는데 이 방언이 왜 나오노? 그런데 그게 방언이 바뀌는 타임이에요. 그때는 기도하다가 영적 어두움이 있는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나가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어찌 아느냐? 하다 보니 알게 됐어요.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방언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같이 우리 방언 기도합시다. 막 기도합시다 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막 하는데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다 하고도 우리 말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들 다 도와주시고 마음과 중심에 은혜를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어떤 영적인 상황이나 어떤 임계시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성령이 위로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임하여서 그때부터는 방언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을 막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잡혔던 것, 묶였던 것들을, 결박들을 성령의 검으로 막 잘라내기도 하고, 뽑아내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방언이 발전해 가는, 할렐루야. 그것을 정리하기를 사도 바울은 정리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방언의 은사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게 뭔 말이냐 하면요, 방언의 은사는 이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헬라어 우리 원전만 공부하셨지 기도나 방언의 은사나 은사적인 거 잘 모르셔가지고 그냥 두루뭉실 번역해 갔어요. 방언의 은사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 말이, 덕이란 말이 오이코도메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집을 짓다. 집을 짓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의 덕을 세우고라는 말은 그냥 원문 그대로 바꾸면 방언의 은사는 바로 자기 영혼에 영적인 집을 짓고, 방언의 은사는 자기의 영혼에 뭘 짓는다고요? 신령한 집을 짓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신을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진정한 성전은, 건물의 성전은 존재하지만은 그 사람의 육체 안에 진짜 성전이 뭐냐?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게 진짜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보이는 성곽의 건물보다 여러분 영혼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 안에 세워진 성전이 더 소중한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하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 헐란 말이 아니고 너희들 나 죽이겠지 말이에요. 나 죽이겠지. 하지만 내가 사흘에 다시 일으키려고 한 말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거듭나고 난 뒤에 성령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전으로 세워지는데 예수님 믿습니다. 내 제사 하신 거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제대로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고. 영적인 집이 제대로 지어진 사람은 자기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임재가 있고 그 임재를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방언의 은사는 뭘 짓고요? 집을 짓고, 자기의 집을 짓고 이 말이에요. 방언의 은사는 지집 짓고, 근데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하다가 사역, 예언의 은사는 뭐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한 명 한 명 성령이 임해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하나 가지고 뭐 되나요? 하나 가지고 뭐 안 돼요. 여러분 하나 가지고 그거 참 힘들어요. 근데 연합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포항에 영성 목회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모아서 같이 모임 맞춰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그분들 자기 교회 가면 교인 하나도 없는 그냥 여자 목사님 뿐이에요. 교인 둘이 셋이 앉아놓고 목회하면서 내일 웃잡고 월세는 웃잡고 걱정이 늘어진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그분 혼자 있으면 별거 아닌데 그런 분들이 2명, 3명, 4명, 5명 모이니까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를 잘하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확 이래가지고는요,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막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혼자 가지고 뭐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저 하나하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같이 모여서, 할렐루야, 모여서 팀으로 이룰 때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온전히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가 주로 어떤 은사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 예언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임원조 고사님이 연사를 가졌고, 강만조 연사를 가졌고, 유옥식 고사 연사를 가졌고, 박영조 연사를 가졌고, 뭐 호남선 연사를 가졌고, 이런 은사 가진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를 딱 만들어간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세워서 간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과 능력이 임하기 원합니까? 방언기도 많이 하십시오. 뭐 많이 하라고요?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방언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영적인 상황이 딱 만날 때마다 방언이 바뀌든지 아니면은 그 상황에 맞는 여러분 안에 이미 개발된 은사적인 영역이 튀어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고 돌파해내고 뚫어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 영혼에 신령한 집이 제대로 지어져야 됩니다. 집이 지어질 때는요, 보세요. 집 지을 때 기초공사는 텁하고 할 때 여러분 뭐 짓는지 아나요, 모르나요? 동네에 뭐 집 지을 때 가면 뭐 뚝딱뚝딱 합니다. 가면 물어봐요. 아저씨 이거 뭐 짓습니까? 이런 물어보면 콩구리 부는 분들이 그래요. 저는 몰라요. 레미콘 부락해가 부요 그래요. 콩구리 칠 때는요, 기초 놓을 때는 그 뭘 짓는지 잘 몰라요. 근데 땅 파가 지하로 막 파서 기초를 깊이 하는 집을 보면은 몇 층 올라가겠다 가문 없니까 없니까? 가문 없겠죠. 근데 신앙의 기초석, 집을 짓는데 가장 기초석은 딴 거 없어요. 딴 거 뭐 있습니까? 이틀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틀은 예수 그리스도니 다른 틀은 없느니라. 기초 팔 때는 똑같아요. 복음 앞에 세우자. 할렐루야. 뭐한테요? 복음 앞에.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안에 기초가 파져야 돼. 기초가 파지고, 그리고 여기 위에 기도하다 보면 이게 다져진단 말이에요. 다져져서 자기 안에 집이 이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집이 지어지는데, 집을 지어져서 그 위에 세워지는 집 모양으로. 이스라엘 성전은 그냥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어요.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성소, 지성소 이렇게 해서 뜰 있고, 성소 있고, 지성소 있고, 세 파트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의 집은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구약의 성전은 똑같아요. 이게 성전에 뜰 있고, 성소 있고, 지성소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혼의 집은 이래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기초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틀 위에 각자 집이 세워지는 모양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신유의 은사가 많은 분들은 이 집 모양이 무엇으로 세워졌을까요? 병원처럼 지어져요. 영적인 병원처럼. 예? 저같이 볼펜 들고서 성경책 가르치는 사람들은 영적인 집이 뭐처럼 지어지는 겁니까? 학교처럼 지어져요.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학교 와 있는 거라고.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재정의 축복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성전 위에 집이 바로 은행처럼 지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 영적인 무기를 막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그런 사역이 자신의 부르심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이 집이 마치 뭐 철공소처럼이나 공장처럼 지어져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지어지는데 이 기초는요 반드시 복음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뭐 해야 한다고요?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1년 반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집중해서 한 것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이 기초 땄는데 1년 반 시간 다 보냈다. 교회가 이 기초가 제대로 안 세워지면 모래 위에 집 지는 것 같아요. 모래 위에 집 지는 것 같고 지어놨다 싶으면 그냥 비가 오고 창수가 안 하면 흔들려 넘어져 버리고 비가 오고 창수가 흔들려 넘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터가 복음 안에 분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피 묻은 복음 안에 세워졌으면 그 위에 방언 기도 많이 해보시라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 영혼의 영적인 집이 지어집니다. 이 집이 제대로 지어져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애기 돼지 삼형제 집 짓는 얘기 나오잖아요. 애기 돼지 삼형제가 집을 짓습니다. 제일 큰형 돼지가 집 짓는데 나가서 아우 집 짓는데 고생할 필요 뭐 있노 하면서 지푸라기로 집을 짓습니다. 늑대가 와가지고는 지푸라기 보고 한마디 했더니 휙 날아가 버렸어요. 돼지가 도망갑니다. 둘째 집에 갔습니다. 둘째 집에 갔더니 형님 우리 집은 튼튼합니다. 오세요.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나무로 집을 지었더니 늑대가 와가지고 나무 집 안 날아갑니다. 이렇게 기름통 들고 와가지고 휙 들이붓거든요. 라이터에 불 붙이고 있는 거예요. 돼지가 이제 집이 불타버려 꽁지가 빡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죠. 셋째 막내 돼지의 집에 갔어요. 막내 돼지는 이제 막 집을 딱 지었습니다. 아이고 집 짓나 고생했네. 막내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돼지가 늑대가 와서 아이고 3마리 다 모였는데 한목에 몽창 잡아먹자 했더니 이게 안 날아가네요. 라이터에 불 붙여 갖다 던졌더니 벽돌로 집을 지어 타지도 않네요. 그래가지고는요 이거 어떻게 들어갈까 찾아보니까 꿀뚝이 그 꿀뚝으로 이제 늑대가 기들어가는 거예요. 기들어가다가 막내 돼지가 이 빈 꿀뚝에 늑대가 기대버리고 놀래가지고 장작 불 붙여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부서져요. 늑대가 다 죽었대요. 여러분 영혼의 집이 튼튼하게 지어져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지킬 수 있고요. 할렐루야. 영적인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집이 제대로 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주신 제대로 터를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하시고자 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목사도 이 집이 지어진 사람하고 안 지어진 사람하고 달라요. 똑같은 말씀을 들고 있는데 영적인 집이 지어진 사람들은요 번제단에서 회개시키고 물두번에 손 씻고 성도들을 성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데리고 들어오고 목사가 여기 있거든요. 뜰에서는요 주는 말씀도 달라요. 뜰에서의 말씀은 잠언이에요. 성소의 말씀은요 전도서예요. 지성소에서는요 아가서예요. 말씀의 수준도 달라요. 잠언은요 생활신앙이에요. 무슨 신앙이요? 죄지으면 꿀밤받고 공평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불의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나도 그 말 알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생활에 제대로 적용되어지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서 생활 안에서 복음을 제대로 자기 삶에 이루어가는 것. 할렐루야. 요게 뜰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갖춰야 될 과제예요. 그렇게 된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요. 구약시대에는 성소부터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요, 성소부터는 어제 누가 들어가느냐 따라서 청지기가 들어갑니다. 똑같이 여기 앉아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뜰의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성소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과 자기 삶과 자기 시간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님 내 주인입니다. 라고 살아가면 예수님 주인이면 난 뭡니까? 종이지 뭐예요. 예수님 신랑입니다. 나는 뭡니까? 신부고요. 예수님 내 아버지입니다. 나는 뭡니까? 자녀고요. 예? 예수님은 포도나무 줄기입니다. 나는 뭡니까? 가지 붙어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할 때부터 우리는 뭐냐? 청지기가 되는데 청지기의 신앙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쪽 편에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 있고요. 이쪽 편에는요, 촛대가 있습니다. 이쪽 편에는요, 향단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말하면 17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제일 먼저예요. 이게 언제부터 내가 주님을 안에 계시냐? 번제단 지나갈 때부터 주님을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십자가 제대로 지나가시길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제대로 회개하고 거듭날 때부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실 첫 번째 조건은 여러분을 갖췄어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두 번째는요, 따라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뭐냐? 저 진설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운행하고 영적인 양식을 내가 먹을 줄 알고. 할렐루야. 그런 신앙이 되면 주님이 말했습니다. 따라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기도의 분향단이에요. 자, 보세요. 성소 안에 김영희 지금 두 가지 얘기하신 거예요. 번제단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예수님 말씀 떡상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면 분향단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말이라 주시리라고 했다. 받은 것 가지고 많으냐? 받은 것 가지고 다시다. 빚대고 소금되게 삽니다. 그게 정직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정직이라. 이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요, 설명하고 있고. 자, 이런 사람이 더 깊은 신앙이 되면,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라면요, 여기서부터는요, 신부의 관계입니다. 아가스는, 지성소는 주님과 깊은 사귐을 말.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할렐루야. 내 생명은 예수님 안에 살고, 그분이 있으면 내가 있고, 그분이 없으면 내가 없고, 아가서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 뜰의 신앙이 백성의 신앙이라면, 여기는요, 청지기의 신앙이고요, 주의 종의 길을 걷는 사람의 신앙이고요, 여기서부터는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앙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 똑같이 겉으로 보이면 똑같이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님고 그렇지만은 이 집이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께 제대로 쓰인다. 여러분 안에 이 집 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집 지어진 사람은 어떻게 지느냐? 예수부터는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뭐만 하라고요? 방언 기도만 하죠. 그럼 방언 기도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냐? 묵상 기도해도 되고 찬송해도 되고 어쨌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것은 그의 영혼의 내면에 뭘 짓고 집을 짓고 예언의 은사라고한테는 따라서 사역적인 기름 부음이 오면 사역적인
영역으로 풀어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 많이 하다가 사역적인 기도 모임에 와서 여러분 누가 영적으로 막 공격받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같이 방언 기도 막 하고 있는데 공격받고 있는 사람들 레타카스였다! 마타카스였다! 막 이러면요. 갑자기 여기 확 깨어나면서 기도가 막 돼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임재가 확 풀어지면은 사람마다 액션이 좀 다 다르더만요. 안정범 교사님은 그냥 막 수부쩍하이래 하다가 갑자기 임재가 확 오면은 박수를 막 치시대. 김원정 교사님은 한 팔을 돌리시면서 뭐 물맷돌을 던지시는지 어쨌든 이러시고. 근데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액션이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다르지만은 그때 막혔을 때 영적인 틀을 탁 열어주는 사람, 그게 사역 방언이 그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성령이 이대로 날 통해 사역시키는구나 아는 거죠. 이게 방언을 많이 하다 보면 예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막 세게 하면 안 돼요. 예언의 은사는 방언 통역의 은사는 아랫배에서 올라와서 확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힘, 막 방언을 세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언의 은사는 우리의 생각에, 주님의 생각에 싹 얹히는 거거든요. 싹 얹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올 때는 이게 내 생각인지 주님의 생각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잘 못해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지 생각이 너무 세게 뿌리면 이 살짝 얹혀지는 생각을 유추해가지고 지 생각을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예언은 남한테 받으면 실수할 가능성이 많다? 많아요. 어쨌든 예언의 은사는 자기의 생각에 이미 있는 자기 생각에 주님의 생각이 살포시 얹혀지는 것. 그래서 굉장히 섬세한 것. 그래서 방언 기도 많이 하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돌파가 되어지고 난 뒤에 묵상하면서 주님 조용히 방언하면서 Let the Lord speak out, make a noise 이러면서 자기 생각에 주님이 무슨 생각을 이게 더해주는지 주님 그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그 가정에 응답해 주세요.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할 때에 자기 생각에 살포시 얹혀진다. 이걸 이제 잡아서 덕스럽게 권면해주면 성경에도 어긋나지 않은 것 권면해주면 좋은 예언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각자마다 이렇게 은사가 성령 안에 주어지는 은사들이 똑같다 다르다? 다르지만은 기초팔 때는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아요. 기초팔 때 제대로 파지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따라서 무조건 돌파해야 됩니다. 어떤 영적인 집이 지어지든 간에 무조건 처음엔 돌파해야 돼요. 돌파가 안 됐는데 기초석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얼청해가지고 무슨 은사를 임파테이션 받는다든지 이래가지고는요 오히려 문제만 더 생겨요. 돌파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적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영혼에 이 집들이 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무슨 방언? 이거는 외국어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고 이거는 무슨 방언이고요? 이건 기도 방언이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슨 방언을 받았고? 기도 방언. 기도 방언 받았으면은 딴 사람한테 외국어로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 기도 방언 받은 대로 그것을 여러분의 기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영혼에 제대로 영적인 집이 지어집니다. 그 집 제대로 지어져야
지어져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받아낼 수가 있어요. 방언기도 많이 하면 자기 안부터 정리한다. 방언기도 뭐부터 정리한다고요? 기도해도 방언기도 별로 깨구리처럼 해도 별로 소용이 없던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거 정리하는데 그만이 걸리면 거라고. 예? 여러분 속에 거 정리하는데 그만이 시간 걸리면 어제 얘기했잖아요. 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경작할 사람 만들어져야 된다니까. 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경작할 사람 만들어져야 된다. 여러분이 경작할 사람이 되면 하나님 위로부터 뭘 내리신다고요? 비 내리신다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작할 사람 만들어지는 여정이 그래 걸리는 거예요. 응답이 더 됐다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주님 더 빨리 가는 길은 뭐냐? 주님께 묻는 거예요. 따라 주님 내가 뭘 고쳐야 됩니까? 그게 묻는 게 빨라요. 그러면은 주님이 마음에 감동 주는 거 있으면 회개하라 하면 회개하고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고 누구하고 화해하라 하면 화해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훨씬 빠른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내가 경작할 사람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다 걸려요. 창세기에서는 주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불어넣었더니 경작할 사람 단방 툭 튀어나왔어요.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성령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40일 한 바퀴 돌고 났더니 경작할 사람 툭 튀어나왔어요. 경작할 사람 툭 튀어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실 때 이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에 들어가시더라. 나오실 때는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나오시더라. 광야 가서 뭐 했냐? 성령하고 예수님하고 한 살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경작할 사람이 되는 것은 성령하고 내하고 뭐가 되는 겁니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이 경작할 사람이 되면 주님이 그때부터 이 사람 멋지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길은 왜 맡겼습니까? 가지 말고 주님 내가 뭘 고치면 내 길이 열리겠습니다. 이름 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따라합시다.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게 기초석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깊어지고 그 위에 제대로 집이 지어져서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아름답게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고 천국의 귀한 상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유혹식군사님 같이 자제분들이 목회하는 가정은 이 영적인 터 자체를 갈아엎어서 확 세워져 보세요. 그러면 목회가 달라져 버려요. 할렐루야. 또 막 가정 안에서 우상 숭배 많이 하고 이런 가정은요 부숴야 된다. 이미 다른 집이 지어져 있다. 다른 집들이 지어진 것 영적으로 부숴야 된다. 부수는 게 새벽에 와서 깨끗하고 토하시는 것. 여러분 안에 다른 집이 지어져 있는 것을 사단이 집 지어놓은 거 뽀개고 부수는 거. 예수 믿는데 왜 귀신이 역사합니까? 아니요. 예수 믿어도 귀신이 역사는 공격하고 있는 거. 또 이미 예수 믿기 전에 지어져 있던 그 집들은 부숴야 되고 또 예수 믿는데도 사단은 공격한다 안 한다? 하죠. 여러분이 성도니까. 그래서 공격받는 것은 이겨내야 되고 이미 잘못 지어진 집들은 성령 안에서 뭐 해야 되고 부수고 새 집을 지어야 되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정말 부흥회 부를 때마다 좀 영적으로 좀 센 사람들을 부르는 이유는 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 부숴야 되니까. 부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을 불러서 부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부수고 여러분 안에 새집장만 해서 남은 인생에는 하나님과 그 꽃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방언의 깊이와
넓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인격적 관계,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이기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고 가장 복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